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추진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여름방학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시간표들을 짰지만 제 기억으로 그 시간표대로 제가 방학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변수도 생기고 또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계획들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때로는 좌절도 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일어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그냥 환경에 의해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들일까?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이에요. 1차 선교 여정은 바울이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과 함께 저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회심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차가 끝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누구랑 떠나게 되냐면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와 함께 그리고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실라 이렇게 이제 이 튼실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어디로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냐면 동일하게 소아시아 지방을 여행하기로 결정을 내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1차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세워졌는데 연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좀 든든하게 더 세워주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든든하게 세워주자. 그리고 소아시아에 아직도 세워야 할 교회와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냐. 그래 이들이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그리고 터키 넘어가 이제 유럽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2차 전도를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으셔요. 막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멈추고 또 다른 소아시아 쪽, 다른 지역으로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막아요. 이게 자꾸 막혀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막혔어요. 환경 때문인지 유대인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혀요. 그리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또 다른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저 마게도냐 사람 하나,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 손짓해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시오.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이 그리스면 이제 터키가 아니라 바다 건너 유럽이란 말이죠. 그 유럽의 한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환상을 바울이 이제 동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구나. 유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 그들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아시아에서 전할 것을 내려놓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서 놀라운 개종자들이 생겨나며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진리들을 좀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바울의 일행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의 일행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바울의 일행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바울의 일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하셨단 말이죠. 그래 이 불변의 진리를 붙잡고 이들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에 또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더 세워주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품고 아시아 지방을 전하러 가는데 오늘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요. 누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좋은 계획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소아시아에서 증거하는 일들을 막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이제 이해를 못했죠. 막은 환경 때문에 왜 이렇게 막히지? 왜 길들이 안 열리지?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냐면 무시아에 이르러서 이제 다른 소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다른 곳으로. 근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도 또 맡고 계셔요. 다른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누가 맡고 계셔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오신 성령을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예수의 영. 그래 여기서는 성령을 또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오신 분으로 성령을 표현하면 이분이 또 길을 막고 계셔요. 그래 거기서 또 막혀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오. 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오라는 그 아주 생생한 환상. 하나님은 보통 이 구약 시대 또 이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 환상을 통해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잖아요. 너무너무 생생했어요. 너무너무 생생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가지고 지금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한 환상을 보았어요. 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아주 갈급하고 아주 진지하게 나에게 좀 빨리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달라고 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왜 이렇게 막히느냐? 왜 이렇게 그리고 지금 도대체 왜 유럽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느냐? 이들이 서로 의논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나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이들이 회의 끝에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여기서는 또
누가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영을 강조할 때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또 처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실 때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지금 이들의 선교의 여정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지금 열어놓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냥 성령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음엔 성령이,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선교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주체는 사실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죠. 전도하고 계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전도하고 계세요? 전도의 주체는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한 10곳이 넘는 곳에 선교원금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그쪽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덮기도 하고, 또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또 지금 뭐 건물도 지으려고,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면, 선교의 주체가 우리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들을. 그럼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울의 일행입니까? 이들이 계획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계획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저 소아시아 교회들을 더 세워주고 든든하게 저들의 영혼을 세워주자. 교회를 세워주자. 얼마나 멋진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맡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맡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는 아니다, 얘들아. 여기는 아니야. 계속 막으셔요. 성령이 막으셔요. 예수의 영이 막으셔요. 그리고 보여주셔요.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바다 건너 너희들이 가보자 하는 저 유럽이야. 이제는 내가 지금 원하는 곳은 저 유럽이야. 저 유럽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어. 저 유럽에 너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갈급한 영혼들, 예수의 복음을 원하는 영혼들이 지금 많이 있어.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저 유럽이야 하고 그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복음을 증거해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지상 명령이니까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까요?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떤 영혼에게 전도해야 될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는 영혼들이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는 마음들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누가 움직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해야 할 영혼들의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지금은 바빠요. 제가 지금 요즘 먹고 살기 힘들하고 이 사업 다 끝나고 이 일들 다 끝나고
좀 가을쯤에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늦췄다가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영혼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을이 가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주셔요. 그 성령,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막 내가 여기 해야지 저기 해야지 아니에요. 선교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마음을 주셔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와 닿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제가 여기 6년째 있으면서 늘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선교가 있지만 저는 이 교회에 맞는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선교지, 그리고 우리 진도 중앙교회만의 우리 진도 중앙교회에 적합한 그러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저는 늘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열어주셔서 저 캄보디아라는 지역을 열어주셔서 약 200명의 어린아이들이 교회도 없이 이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지금 이 시간이겠네요. 나무 그늘에 앉아 떼약볕을 매져가면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의 오랜 세월의 기도가 있었고 또 선교를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단 선교와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주체도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자신이 계획합니다. 자신이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어떤 목적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해보고자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이건 옳은 거야, 맞는 거야 라고 하기보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섬세하게 들어보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이 신앙의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어요. 자, 이들은 적어도 바울과 그 일행은 선교의 주체,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막혔어요. 첫 번째 길들이 막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의 길들이 탁 준비해놓고 막 추구하는데 딱 막혀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오라가 날 수 있겠죠. 내 인생의 계획이 탁 막혀. 내가 이 대학을 가야지 탁 했는데 탁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좌절이 찾아옵니까? 내가 이 직장을 가야지 하는데 딱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시리가 찾아옵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야지 탁 했는데 이 사업이 준비가 되기도 전에 무너져 버려 보세요. 얼마나 좌절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도 좌절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찾아온 거란 말이죠. 그래, 다시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또 막혔어요. 또 막혔어요. 하는 일마다 지금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자꾸 막힌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환상이 보였단 말이죠. 자신들은 지금 열정을 가지고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린 곳을 찾아가서 교회를 더 세워주고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을 갖고 있는데 전혀 가보지 못한 저 생경스러운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바다를 건너가야 하고 잘 적응이 안 되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 저곳으로 가야 하나? 그들의 계획 속에는 없었단 말이죠. 계획이 없었어요.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었단 말이죠. 길들이 막히니까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게. 왜 하나님 좀 뻥뻥 뚫리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이 그냥 개꿈쯤으로 여길 수도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둔감하지 않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은 삶 속에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촉각을 기울이면서 내 안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무심결에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수가 없네. 난 참 재수가 없어. 좋은 일이 생기면 난 참 재수가 좋아. 그러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로 치부해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내 가까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고 그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일들이 자꾸 막히지?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다른 쪽의 마음을 주시지?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그저 그냥 우연히 올라오는 마음,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깊이 생각하며 내 주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민감하게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러한 성도들은 거기서 무엇을 찾기 시작하냐면 바울의 일행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둔감할 때가 많아요.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일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냥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해버린 채 내 뜻대로 살아가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쓰지 않으셔요.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결국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화를 내고 열받아 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함께 바울의 일행이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그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캐치해낸 것이죠. 캐치해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보다는 도시가 더 분주해요. 도시는 사는 것 자체가 분주해요. 그냥 막 머리가 어지러워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내려와서 살면서 그런 것은 없어서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도 분주해요. 가만히 성도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바쁘다 막 이렇게 살아가요. 바쁘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바쁘게 살아감으로 인해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속삭이시는 그 성령의 그 속삭임과 인도하심에 둔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성령의 민감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둔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 하는 그 부분에만 민감해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마음을 주시잖아요. 마음을, 때로는 생각을 주시잖아요. 때로는 환경을 유심히 보시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심 앞에 이들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이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돼요? 드디어 빌립보라고 하는 저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비해 놓은, 아직은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무리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준비된 마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로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찬란한 유럽 문명이 꽃피기 시작하기 전에, 찬란한 복음이 저 유럽에 전해지기 전에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 유럽의 첫 교회가 그녀의 가정 안에서 탄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 유럽 가보셨죠?
저 찬란한 문명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 기독교 문명이에요. 지금은 많이 변질되었지만 놀라운 기독교 문명이 유럽에 꽃을 피웠다면, 그 꽃을 피운 유럽의 문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의 일행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가보지 못한 저 유럽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빌립보에서 가서 찾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그 가정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이 되었,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서 복음이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유럽 복음의 역사의 출발점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복음을 유럽으로 가서 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바울의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의 마음밭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해 놓은 사전 작업을 다 끝내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그 부름에 순종해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유럽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 1990년 저 공산당 저 구소련이 무너졌죠. 철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5개 공화국으로 저 구소련이 나눠졌죠. 그 당시에 이 90년 초에는 아노미 상태, 이 무정부 상태였어요. 거의 이 15개 공화국. 그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막 각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97년, 98년, 99년 거기 들어가가지고 초창기에 자리를 잡고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마음의 문들이 열려 있어요. 마음의 문들이. 그 철의 장막 속에 살았던 소련 사람들이죠. 근데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굶주려 있어요.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여기를 구소련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저 공허하고 빈 마음, 공산주의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제 이 갈급해 있는 저들의 마음의 문을 준비시켜 놓았구나. 그래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막 들어가서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특별히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소련 사람들이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한없이 여기가 열리지는 않겠구나. 이 중앙아시아 쪽이 어디 지역이었냐면 이슬람권이란 말이죠. 이 스탄자들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스탄자가 들어가는 게 다 이슬람 국가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도 이제 이들이 무너진 체제를 세우면서 이제는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이슬람 체제로 견고하게 이제 세워가더래요.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데 이제 문이 닫힐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사역을 하고 학업 때문에 이제 나왔죠. 아니나 다를까 10여 년이 채 되기도 전에 섬겼던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하고 지금은 거의 다 추방을 당했어요. 이제 숨어서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숨어서 하는 선교사들 외에는 다 추방이 돼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렇구나. 선교도 복음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실 때가 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진도중학교에서 그래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쪽에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고 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문을 확 닫아놓은 영혼들이 있어요. 강팍한.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영혼들이 있어요. 추수할 영혼들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좀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마음을 주시. 하나님 바빠요. 저 영혼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강팍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주시면 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민감해야 돼요. 둔감하게 살지 마세요. 그저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너무 분주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섬세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야 같이 가자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 주님 우린 저기에요 라고 엉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예 주님이 추구하고 앞서가시는 그 길을 주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해서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삶, 주님과 발을 맞춰 주님과 뜻을 맞추고 주님과 목적을 맞춰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너무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정말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환경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